저도 뭐 이런 경험이 좀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뭔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마음을 조심하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응답을 좀 기대하고 기다렸던 시간들, 사건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주 열심히, 간절히 많이 준비하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죠. 왠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것 같고 내적인 확신도 아주 강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15장의 예루살렘 총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안타깝지만 바나바와 헤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두 동력자,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합류하게 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좀 흥분되기까지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망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을 막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전도하였던 지역들을 좀 돌보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아시아 쪽으로 에베소 지역 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아시아 일대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매진하려고 그렇게 새로운 비전을 품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고 은혜로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가슴 벅차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우리 예상과는 그렇게 다르게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은혜롭고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성공 대신에 이 바울이 마주한 것은 거듭 반복되어지는 막힘과 거절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러한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기도 하는지, 반드시 이렇지는 않은데 이렇게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보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16장부터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단순하게 어떤 1차에서 이어지는 후속 여행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전도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유대 지역과 아시아에만 복음 전하는 게 머물러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을 향하게 되는 어떤 큰 전환점이 되는 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고, 이 2차 전도 여행의 첫 사역지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거기에서 개척돼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한 동력 교회입니다.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해요.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며 힘을 주면서 후원을 했던, 뭔가 바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든든한 발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그 아주 유명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요거 쭉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여행의 첫 시작이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뭔가 대단한 시작부터 대단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처음에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터키 땅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보면 서쪽 남쪽으로 이렇게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남하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단지 하지 말아라고 하는 정도의 금지가 아니라 뭔가 그 안에 그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 가로막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 진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도 여건도 열리지 않아서 막 그게 길이 다 막혀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남쪽으로 갔으니까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리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를 향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어제 또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지도로 그려줘 라고 그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향하는데 직선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또 이것도 제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게 에베소 지역인데 아시아 지역 이게 막혔어요. 그러니까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부르기아 쪽으로 올라가는데 여기도 막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의 영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했는데 성령과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요. 성령에 대한 다른 표현이지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남쪽도 막혔고 북쪽도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 사이로 가는 거죠. 그 사이로 그 중간 경로로 해서 이게 서쪽입니다. 서쪽으로 가서 드로아 지역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늘 9절 말씀처럼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건너가게 되어서 빌립보 성으로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로 가게 되어진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6절에 보시면 이 에베소 지역은 막혔잖아요. 막혀서 못 갔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2년 뒤에 다시 개척해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북쪽에 보시면 부두니아 이 지역은요. 이 지역은 바울은 결국 못 갔어요. 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갑니다. 베드로가 가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분명한 목적과 방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쪽을 막으셔서 이렇게도 못 가고 이렇게도 못 가고 이쪽을 가게 하셔서 저 지점, 그래서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요. 원래 바울은 이 아시아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길을 막으셔서 계속해서 넘어가게 하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유럽 전도를 그렇게 하게 됐어요. 아, 유럽 전도 대단하게 기도를 하고 뭔가 큰 소망과 비전을 품고 갔을 것 같지만 이렇게 다 막혀서 가게 돼서 진출한 게 유럽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요. 성령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보면서 떠오른 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장면 여러분 방송에서 보셨어요? 양떼를 해가 지면 양떼를 몰아서 우리로 몰아야 되잖아요. 그럼 저 멀리서 차를 타고 또 이 개 이름이 뭐예요? 이 양몰이 하는 개 있죠. 이 그렇지 브로콜리 뭐? 보더콜리 브로콜리 아니고 보더콜리 얘가 막 몰아서 가까운 지점까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형 이런 울타리를 들고 방향을 이쪽으로 빛까지 못하도록 방향을 막 양쪽에서 몰아줍니다. 그러면 이 입구로 들어갈 수 있게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을 방송에서 저는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이 그림도 3번에 걸쳐서 제가 계속 요구해가지고 이 그림을 제가 얻어냈습니다. 하나님도 여기서요. 바울의 진행을 막고 서셨어요. 방해하시면서
오히려 정확히 그 방향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혀 있는 것이 길이 영원히 막혀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가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 그렇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계획이 막히고 기도도 거절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온전한 길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사랑몰이를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막혔다고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게 아닌가 싶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새롭게 우리가 배우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열어주시거나 즉각 들어주시는 식으로만 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막으시고 응답 없으시고 다른 방향으로 그 내용으로 이끌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그 노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노우라는 건 그 진짜 노우가 아니고요. wait, 기다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next도 있어요. 더 좋고 합당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과 이 남쪽의 아시아 지역과 북쪽의 부두니아 지역을 결국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계획하고 기도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바울의 방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이 끝난 것이 아니고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막히고 열리지 않는다 해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한두 번쯤 다 해보셨을 텐데요. 제 생에도 그렇게 매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매번 하지 못해서 아쉬운 건 있죠. 왜 매번 인도해 주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들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내 응답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주변에서 이런 간증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청년이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부푼 꿈을 안고 깊이 헌신하고 충성되게 했는데 비자가 거부돼요. 비자가 거부되고 갑작스럽게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해외 선교로 나가려고 했던 그 모든 길들이 무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신가 보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망의 기도를 막 쏟아내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만히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이미 들어와 있는 한국의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역의 방향을 틀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한국 땅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오랫동안 알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가요, 그 중동 지역에 있다가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지금 김해에서 이런 외국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생애 첫 아파트, 생애 첫 내 집 마련 이런 거에서 아파트 청약이 됐는데 거의 계약이 다 됐는데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많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이 있고 보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착한 가격에 좋은 입지에 집이 자기에게 연결이 되어서 오히려 그 앞에 그 아파트로 갔다면 지금 자기가 가지는 이 조건을 갖지 못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실 저희 가정에도요, 수빈이의 진학을 좀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 싶은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더 온전하고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신뢰하면 좋겠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요,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고 배워야 할 점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흥미로운 하나님의 행동이 있고 바울의 행동이 나와요. 6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안 돼! 이런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좀 길을 막으시면서 잠시 그거를 좀 중지시켜 놓은, 진행되지 못하게 하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 부모 어릴 때 경험 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긴 하지만 어떤 때는 아주 단호하게 그거를 안 돼! 라고 해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좀 기다려! 라고 무조건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바울에게 아시아 선교를 반대하고 나선 게 아니라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지금 이게 방해하시고 막으시는 건 이걸 소위 하나님의 홀딩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걸 딱 보류하고 계신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7절에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보시면 여기 안 넣어놨네. 네. 7절에 이 아니하신다,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그거를 이렇게 내버려두다, 허용하다, 진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6절에 막으시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는 건 하나님께서 보류하셨고 북쪽으로 가는 건 방향을 수정하셨습니다. 아무튼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연속적으로 자기의 계획이 두 번이나 거절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바울의 행동,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여기 나오는데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맨 끝에 인정함이로라. 이 단어가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정함이로라. 중요한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인정한다는 말 안에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 조각을 맞추다, 퍼즐을 연결하다, 흩어진 사실들을 종합한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좀 저희가 앞에 장면에서 보면요, 환상만 보고 즉시로 움직인 게 아니라 이 모든 흐름에 퍼즐들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로 길이 막혔고 비두니아로도 막히고요. 그래서 드로아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고 이 모든 일어난 사실들을 연결해서 퍼즐을 맞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아시아로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인정함이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어떤 분별을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게도냐로 가게 될 거야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앞에 바울이 계획한 그 두 번의 길을 다 막으셨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닫힌 문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일부로 그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되지?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하면서 원망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때가 많이 있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왜 안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다르게 인도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계속 막히는 곳에 가지 않고 다르게 찾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참 좋은 말인데 한번 이걸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은 열린 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닫힌 문까지도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하는 것이다. 열린 문만 보는 게 아니고요, 닫힌 문까지도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하는 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닫힌 두 개의 문을 통해서 열린 한 개의 문, 그 마게도냐 성교의 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인정한다,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분별해내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 인정하리라.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고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을 보면서 우리는요, 사도니까, 바울이니까, 또 이렇게 거대하게 거창하게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의 좀 이런 멋진 인도하심도 받고, 또 이런 멋진 인도하심이 거절하는 이후에도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나 같은 평범하고 아주 특별할 거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친절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목사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젊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품었던 저도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요, 성도를 등급으로 보시지 않아요. 등급을 나누어서 보시지 않는다. 등급에 따라서 그걸 다르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그게 안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어떤 것 때문에 등급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중요한 인생의 방향이나 내용들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어떤 평범하고 특별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경험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모두에게 이 두 가지 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면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면 좋겠어요.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좀 연결해서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게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길이 막혔을 때에 불평하거나 자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길이 막혔네? 그럼 성령께서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다. 북쪽으로 가볼까? 그럼 북쪽으로 갔는데 여기서도 막혔네? 그러면 다르게 또 가볼까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결 속에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장면들이 저희가 여기에 다 나오진 않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매 순간 자신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신앙적인 그 의식을 가지면서 그 의식 속에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얼마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관련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게 내가 받아들여지고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요, 상사가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했거나 갑자기 부서에 이동이 있었을 때 아우 재수가 없었어. 이 한마디로 내게 일어난 상황을 그렇게 결론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내게 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하실까라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영적 습관, 영적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고 나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관 짓고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친절하게 섬세하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내면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뚜렷하게 못 들을 수 있지만 우리 내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말고요, 흘려듣지 말고 그 음성에 무엇이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이때 바울에게 뭔가 하늘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렸을까요? 바울아 거기 가면 안 돼. 아니에요. 막혔을 때, 허락하지 않았을 때 뭔가 영적인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에 불편하고 그 마음에 평강이 없고 뭔가 되지 않는다. 아, 이거 하나님의 막으신 구나라고 하는 그 내면에 그 확신적인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저는 제 경험상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오고요, 마음에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기가 그런 마음 가운데 계속 기도를 해 가는데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 내면의 음성과 들려오는 음성과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사인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순종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끝까지 하나님, 저는 북쪽으로 가야겠어요. 저 꼭 가야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막으실 때, 마음에 불편한 평강이 없을 때 그거를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내 주권, 내 마음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대단한 사도여서 환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평소에 바울의 신앙적 태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태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왜 앞에서는 명확하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매번 환상을 보는 바울이었으면 그렇게 갔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내 성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그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태도,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뢰는요, 믿음의 다른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뢰는 믿음의 실질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요, 기이한 인도하심과 특별한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게 지금 이 유럽 선교이고요. 이 유럽 선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막히고 거절당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연속선상에 있었습니다. 매끄럽지 않은 시작이었지만 그 끝에는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어떤 그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사방이 좀 꽉 막혀 있는 답답한 그 방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그런 어떤 우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사랑의 울타리로 좁혀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온전한 길로 그 생명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 인생의 펜스를 그렇게 좁혀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열리지 않는 그 문 앞에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인생 내비게이션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작은 일상부터 해서 인생의 거대한 좌표들까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막힌 문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